자, 이제 하나님의 말씀 나눕니다. 사도행전 27번째 시간인데 오늘 말씀의 제목은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우리 한 번만 따라해 볼까요?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아멘, 아멘.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보면 더 이상 앞으로 나갈 수도 없고 뒤로 물러설 때도 없는 절망적인 상황을 간혹 만날 때가 있습니다. 성경에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기는 했는데 애굽한 지 사흘 길도 못 가서 홍해를 만납니다.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홍해가 가로막혀 있습니다. 뒤에는 애굽의 군사들이 바짝 뒤쫓아 왔습니다. 막막한 상황이죠. 복음의 사도 바울도 고린도후서 1장 8절 말씀에 보면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할 때 얼마나 힘들었던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으로 힘에 지나도록 심한 고생을 받아 내게 살 소망이 끊어졌도다, 그렇게 고백하는 구절도 있습니다. 구약의 가장 위대한 선지자를 꼽으라면 엘리야 선지자를 꼽을 수 있을 터인데, 엘리야 선지자는 우상을 섬겼던 아합 왕 시대에 우상을 섬겼던 850명의 선지자들과 대결해서 이겼습니다. 그런데 그의 아내 이세벨이 엘리야를 잡아 죽이겠다고 하는 협박 속에 도망치면서 열왕기상 19장 4절 말씀에 보면 이런 고백을 합니다. 광야길로 들어가서 로뎀나무 아래에 쓰러져 있어 하나님 앞에 죽기를 구하고 있죠. 지금 내 생명을 거두어 주옵소서. 나는 결코 내 열조보다 못한 존재입니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요나도 니느웨에 하나님의 원하시는 회개를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요나서 4장 8절 말씀에 보면 박넝쿨이 없어 더위 때문에 고생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구합니다.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내가 죽는 것이 오히려 나으니라. 그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기도 했습니다. 자, 이런 일들이 없어야 되겠지만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사면 초과의 상황을 종종 만날 때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이런 상황을 만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무리 유능한 사람도 훌륭한 사람도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도 누구에게나 삶에 닥치는 위기들이 때로는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대사도 베드로가 지금 이런 절망적인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는 감옥에 던져진 신세가 되었습니다. 완전한 절망의 상태입니다. 내일이면 죽을 수 있습니다. 야고보가 며칠 전에 목이 잘라 목에 배임을 당하여 순교했는데 오늘 6절 말씀에 보니까 그 전날 밤 헤롯이 잡아 죽이기로 작정된 날이 내일입니다. 베드로는 지금 상황이 손과 발에는 쇠사슬에 매어 있고 또 4명씩 4조를 이루어 4패를 이루어 옥에 가두고 옥문을 잘 지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살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초대교회 입장에서 보면 지금 상황은 정말 초대교회의 위기 가운데 이루 말할 수 없는 큰 위기에 도래했습니다. 성경에 보면 헤롯 대왕이라고 하는 사람이 많이 나오죠.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헤롯이 있습니다. 오늘 나오는 헤롯은 헤롯 아그리파 1세인데 이 사람은 역시 기독교의 적대적인 마음을 가졌던 왕이고 독재자고 또 인기에 영합해서 로마와 유대 사람들의 인기를 얻기 위해서 유대인들의 인기를 얻기 위해서 야고보를 먼저 목베어 참수형시켜서 죽였던 인물입니다. 이제 유대인들이 자기의 행위를 보고 기뻐하는 일을 보면서 베드로마저도 죽이려고 날짜를 잡아놓고 이제 집행만 하면 되는데 유대인들의 절기 가운데 이 무교절 유월절에 끼어있는 이 큰 절기는 재판을 하거나 형을 집행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 절기가 끝나는 대로 베드로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으니 얼마나 큰 위기였겠습니까? 초대교회 입장에서 보면 야고보 사도도 순교당하고 베드로도 이제 내일이면 곧 죽을 텐데
그러면 정말 사도들이 목베임을 당하면서 위기 가운데 절대절명의 위기를 경험하면서 초대교회의 존폐 위기까지 경험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런 위기 상황 속에 오늘 5절 말씀에 보면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기도할 수 있는 것밖에 없어요. 헤롯 대왕 앞에 권력으로 맞설 수 있는 힘이 초대교회에는 없었습니다. 할 수 있는 것 기도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기도하는 가운데 베드로의 손과 발에 채워져 있던 쇠사슬이 풀어지게 되고 4명씩 뇌패를 이루어 옥문을 지켰지만 정말 기가 막히게 하나님이 옥문이 오늘 10절 말씀에 보니까 저절로 열렸다. 베드로는 꿈인가 생신가 했지만 나중에 베드로가 깨닫습니다. 아,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이렇게 옥에서 풀려나게 하셨구나. 옥문이 열려지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무엇 때문에, 왜 하나님은 이런 기적을 행하셨을까요? 오늘 사도행전 12장 말씀 전체를 다 읽었습니다.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사도행전 12장 말씀을 몇 번이나 묵상하면서 읽었습니다. 이 사도행전 12장 말씀에 보니까 다른 내용이 아닙니다. 기도의 능력이 어디에서 오는가? 우리가 기도해야 할 내용이 무엇인가?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어떻게 응답하시는가? 이게 담겨져 있더라고요. 사도행전 말씀을 강해를 계속 해가면서 제가 이거 계획하면서 설교 일정을 잡은 건 아니에요. 그냥 순서대로 정해서 나가고 있는데 마침 내일부터 우리가 한 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처럼 제게 들려지더라고요. 오늘 이 읽은 사도행전 12장 말씀 속에 기도의 능력이 담겨져 있고 우리가 기도해야 할 기도의 내용이 담겨져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이 다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먼저는 기도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기도의 능력, 기도의 힘이 모아지는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5절 말씀에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베드로가 옥에 갇혔는데 교회는 기도하고 있어요.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은 건물이 아닙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예수님도 마태복음 18장 19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른다. 너희 중에 2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혼자서도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런데 교회의 이름으로 모여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들을 위하여 이루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함께 기도할 때 힘이 모아진다는 거예요. 우리 입시생 기도회도 목요일 저녁마다 모여서 기도하고 있어요. 그리고 저도 주일 예배를 위해서 토요일 날 저녁마다 기도합니다. 이 자리에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지난주에는 저 혼자 기도했어요. 그런데 어저께는 우리 장로님 부부 2가정이 오셔서 같이 기도했어요. 근데 참 이상한 게요, 혼자 기도할 때보다 옆에서 누군가와 함께 기도하면 이상하게 더 힘이 나더라고요. 이게 기도의 원리예요. 전 이번 제12차 여리고 특별 작정 새벽 기도회도 오늘 주보 칼럼에 제가 기록한 것처럼 기도하기 좋은 계절이 아니라 하나님 기도하는 때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기도하면서 절대절명의 위기 속에 베드로의 삶 속에 초대교회의 삶 속에 신앙 속에 옥문이 열렸던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 속에도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분들이 활짝활짝 열려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기도의 엔진을 우리에게 붙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실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잖아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는요, 우리가 잘나서 이기는 거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내가 준비됐으니까 이기는 거 아니에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기도로 승리가 좌우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게 다 그거 아닙니까? 출애굽기 17장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아말렉과 싸울 때
그 승패가 어디에서 좌우됐느냐? 물론 여호수아가 땅 밑에서 싸웁니다. 땅 위에서 싸웁니다. 근데 산 위에 올라 있는 모세가 기도할 때 아론과 훌이 그의 팔을 붙들어주고 손이 올라가 기도할 때 이깁니다. 손이 내려가면 집니다.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승리의 역사를 일으켜 주신다는 거죠. 교회는요, 기도하는 공동체예요.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아버지의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 기도할 때 주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교회 공동체가 기도할 때 우리 성도님들이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가 기도할 때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도 사는 역사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가 기도할 때 이 나라의 운명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는 기도하는 공동체고, 기도의 제목이 있으면 그걸 붙들고 함께 기도하는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 이상하게 교회는요,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하신 간증이 있을 때 그 교회가 멋져 보이고 하나님의 능력이 보여지는 교회가 되더라고요. 오늘 뭐 이렇게 반가워서 인사도 하고 소개도 했는데, 우리 남선교회, 우리 칠남선교회, 우리 남선교회에서요, 믿음의 동료들이 쓰러지니까는 시간 정해놓고 기도한 거 아십니까? 저는 마음이 찡하더라고요. 남선교회 회장님 저에게 와서 보고하시고, 시간 정해놓고 남선교회 회원들이 카톡 보내놓고 기도 시간 정해놓고 같이 기도했다는. 근데 마음이요, 목사 마음이 그렇더라고요. 교회 함께 기도할 문제가 있어서 우리 남선교회 회원들 바쁘지만 10시 시간 정해놓고 함께 기도했다는 얘기를 듣고 보고를 받으면서 참 마음이 흐뭇해요. 저렇게 건강하게 오셔서 우리 권사님들 같이 예배드리니까 얼마도 저도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어려운 일, 절망스러운 일들이 만날 때도 있습니다. 살아가다 보면 믿음의 사람에게도 그런 일들이 없었으면 좋겠지만 있더라고요. 그러나 기도할 때 하나님 사는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부르짖어, 내게 크게 부르짖어 기도해라. 그리하면 내가 크고 비밀한 일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초대 예루살렘 교회도 기도했습니다. 베드로가 도무지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 그런데 쇠사슬이 풀어지고 옥문이 열려 자유로운 몸이 되었습니다. 말할 수 없는 기적이죠. 그런데 다른 게 아니에요. 여기 기도의 태도를 한번 보세요. 기도하는 모습을 보세요.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였더라.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더라. 어렸을 때 제가 그런 표현을 들은 기억이 나요. 부흥회 가면 목사님들도 간절이라고 하는 뜻을 간이 저리도록 기도하는 모습으로 간절히 그렇게 기도했다라고 표현을 하셨어요. 저희 기도하시던 할머니도 그렇게 표현하셨어요. 간절이라고 하는 기도는 정말 간이 저리도록 목숨을 걸고 하는 기도가 간절히 하는 기도다. 그렇게 제가 배웠어요. 그런데 말씀을 찾아보면서 원어 성경을 보니까 헬라어 성경으로는 에테네스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액테네스라고 하는 이 표현이 무슨 말이냐 하면 이렇게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이 간절히 액테네스라고 하는 말의 뜻은 마치 손을 내뻗어서 붙드는 것.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물에 빠진 사람에게 지푸라기라도 잡으려고 하는 손에 힘이 있잖아요. 죽음의 위기 가운데 생명줄을 던져주면 그 줄을 꽉 움켜잡으려고 손을 내미는 것, 그게 간절이에요. 기도한다라고 하는 게 하나님 들으시려면 들으시고 마시려면 마시고 하시려면 하시고 마시려면 마실래고요.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목숨을 걸고 기도했다. 물에 빠진 사람이 손을 내밀듯이 기도했다는. 초대교회는 간절히 하나님 앞에 손 내밀어 기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제가 읽은 책 가운데 설교할 때 가끔 제가 예화로 드는 조지 밀러 목사님의 5만 번의 기도 응답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와, 대단하지 않아요? 누구는 평생에 뭐 손에 꼽을 만큼 응답받는데 조지 밀러 목사님은 5만 번의 응답을 받았대요. 저희는 조지 밀러 목사님은 2,000명의 고아들을 먹여 살린 고아의 아버지로 알려져 있잖아요. 평생 저가 도움을 받은 게 700만 불, 지금으로도 무지하게 큰 돈입니다. 100억입니다. 100억. 예?
그런데 사람에게 구질구질하게 손 벌려서 도움 청했다는 거 아니에요. 책에 보면 그런 얘기들 나오죠. 하루는 우유가 떨어져서 애들, 어린 고아들 먹일 게 없어요. 우유가 떨어졌어요. 근데 사람에게 손 벌리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들어가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지금 우유가 떨어져서 우리 어린 고아들 먹을 게 없어요. 그렇게 기도하고 나는데 1시간 후에요, 책에 보면 이런 예화도 나오죠. 1시간 후에 우유 배달이 고아원으로 왔어요. 내가 주문한 적 없는데요. 다른 데 주문했는데 착각해 잘못 왔어요. 그래가지고 날짜가 안 맞아서 우유를 다 버릴 수도 없고, 지금처럼 냉장 시설이 잘 돼 있는 냉동차가 있는 시설도 아니니까 여기 마침 지나가는데 고아원이 있어서 여기는 다 주고 가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우유 장사가 다 주고 간 적도 있어요. 그래서 조지 밀러 목사님은 마지막에 유언처럼 이런 말을 남겼죠. 뭐라고 남겼냐면 기도에 대한 아주 유명한 말입니다. 이 세상에는 단 한 가지의 종류의 빈곤만 존재한다. 그것은 기도의 빈곤이라. 기도하지 아니하면 가난할 수 있지만 기도하면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 풍요롭게 만들어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이에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기도의 능력, 주님 바라보며 기도하는 가운데,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기도 안 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염려하십니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이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기도의 내용입니다. 무엇을 구하는가, 무엇을 놓고 기도하는가 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야고보서 4장 3절 말씀에 보면요, 기도 응답이 없는 사람들을 향해서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소리내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야고보 사도가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구하는 기도가 응답되어지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정말 중요합니다. 내가 지금 무엇을 구하고 있는지, 내 이름을 내기 위해서 구하는 건지. 물론 기도의 제목은 비슷할 수 있어요. 건강 회복을 위해서, 입시 진급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단지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내 이름을 내기 위한 건지, 하나님의 영광과 관계가 되어 있는 건지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의 내용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자, 여기에서 제가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질문이 하나 생겼습니다. 왜 1절에 야고보 사도는 하나님 순교하는 자리에서 건져내지 아니하시고 목배임을 당하여 죽게 하시고, 베드로는 똑같은 사도였는데 저는 천사를 보내셔서 정말 기적처럼 손에 발에 채워진 그 사슬을 풀어주시고 옥문이 저절로 열리는 기적들을 보여주셨을까? 자, 예루살렘 교회가 야고보를 위해서는 기도 안 하고 베드로를 위해서는 기도했기 때문일까? 여러분, 질문입니다. 도대체 예루살렘 교회가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예루살렘 교회가 단순히 하나님 베드로 살려주세요, 놓아주세요, 무사 귀환하게 해주세요, 그렇게만 기도했을까? 아닌 것 같아요. 왜?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을 보면요, 베드로가 옥문을 벗어나와 정신 차리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 집 마가의 다락방, 우리가 익히 아는 마가의 다락방에 제일 먼저 갑니다. 본문의 13절로 16절에 보면 아주 드라마틱한 얘기가 나옵니다. 베드로가 마가의 다락방, 평소에 초대교회인들이 기도하던 방에 찾아갔습니다. 문을 두드립니다. 노대라고 하는 여자아이가 나왔어요. 문 열려고. 누구세요? 그랬겠죠? 그랬더니 베드로가 나라고 얘기해. 사도 베드로입니다. 얘기했겠죠. 그 목소리를 듣고 로데라고 하는 여자아이가 얼마나 놀랐는지 뛰어들어갑니다. 그리고 사도들에게 기도하고 있는 초대교회인들을 향해서 외칩니다. 베드로가 왔다고. 그런데 기도하고 있던 사도들과 초대교회인들은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세요?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요, 너 미쳤냐? 베드로 지금 옥중에 갇혀 있는데 베드로가 어떻게 와? 너 미쳤어? 아니라고, 참말이라고 얘기하니까 14절 15절 말씀해 보세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그러면 그의 천사가 왔나 보다, 그렇게 얘기해요. 16절에 가면 더 웃깁니다. 문도 안 열어주고 안에서 웅성웅성하니까 베드로가 계속 문을 두들겨요. 나가보니까 정말 베드로가 왔어요. 16절 마지막에 뭐라고 표현되었냐면,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던 사람들이 베드로를 보고 엄청나게 놀랐대요.
저는 이 주석들을 찾아보면서 대부분의 많은 주석들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어떤 주석은 친절하게 예화까지 달아서 정말 믿음을 가지고 산에 가서 기도를, 비가 오기를 바라면서 기도하는 사람은, 믿음이 있는 사람은 우산을 들고 가는 사람이 믿음 있는 사람이고, 우산 안 가지고 가는 사람은 믿음 없는 사람이다. 믿음이 있었던 로데가 믿음으로 기도해서 베드로가 살아온 거고, 기도는 입으로는 했는데 진심으로 하나님이 하실 줄 모르고 기도했기 때문에 이들에게는 베드로의 첫 음성으로 알아듣지 못했던 거다. 이렇게 표현하는 주석도 있어요. 근데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봐도 아닌 것 같아요. 왜? 초대교회 교인들의 수준이 그 정도라고는 생각을 안 해요. 왜? 성령 충만했는데, 그래도 늘 기도하던 종들이었는데 그냥 무사 귀환만을 위해서 기도했을까? 아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놀란 게 아니라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렇게 기도했겠죠. 단순히 하나님 베드로 살려 돌려보내주세요 이런 기도가 아니라, 이미 사도들은요 목숨을 내놓고 복음 전하려고 결단한 사람들인데, 하나님 베드로 사도가 살든지 죽든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으로 끝까지 승리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끝까지 주님 배반하지 아니하고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주의 이름 땅에 떨어뜨리지 아니하고 주님과 함께하여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그렇게 기도했는데 멀쩡하게 살아 돌아왔으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이 기도하다가 베드로를 보고 놀랬겠죠. 제가 예측한데 그랬을 것 같아요. 자, 우리의 기도의 내용을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우리 불꽃교회도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인데, 단순히 하나님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청구서 내미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맞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내 곁에서 나에게 힘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심이 날마다 고백되어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는, 기도 응답의 방식은요 하나님께 있어요. 하나님은, 야고보는 순교라고 하는 방식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셨고요, 베드로는 아직 때가 아니라 순교하기는 하지만 이때는 옥에서부터 풀어주십니다. 하나님의 방식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보다 훨씬 크십니다. 사람들은 홍해 가운데 놓여 있을 때 죽겠다라고 얘기하지만 하나님은 홍해를 갈라놓으세요. 사람이 생각하는 방법이 아니에요. 이사야서 55장 8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응답의 방식이 달라요. 하나님의 방법 달라요. 하나님의 길이 달라요. 근데 저는 이것도 축복이라고 생각해요. 왜? 교과서처럼 이렇게 기도할 때 이렇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어떻게 응답하실지 모르니까 기대가 되잖아요. 기대가 그렇지 않아요? 기대가 되잖아요. 저는 이번 주간에도 신방을 가는데 어느 권사님 가정에 그런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집이 안 팔리는 때였는데 이사해서 이사 신방했어요. 그런데 지난 봄에 하나님 앞에 세일의 작정 새벽 기도회를 하면서요, 그래 여리고성 돌듯이 한번 돌아보자. 그리고 돌았다는 거예요. 근데 기가 막히게 하나님이 탁탁탁탁 하셨대.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 마음속에도요 그런 마음이 들어요. 우리가 교과서적으로 이렇게 기도하냐면 이렇게 응답하셨다가 아니라, 하나님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길보다 크신 하나님인데 내가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실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대를 갖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며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큰 것으로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방식이 있어요. 사람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분, 너무 사람들 잡고 사람 앞에서 비굴할 필요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방식이 있어요.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여시는, 저절로 열리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 생각한 것보다 훨씬 크신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결론은 이렇게 제가 정리하고 싶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마지막 부분에 가서 이 헤롯의 죽음을 성경은 표현하고 있더라고요. 오늘 본문에 보면 크게 생각해 봐야 될 사람이 헤롯 왕이 나오고요, 순교당한 야고보, 베드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이 헤롯은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에게 괴롭게 하는 박해자고, 또 야고보나 베드로는 어떻게 보면 피해자입니다. 복음 전파의 사명의 관점에서 볼 때는 그러한데, 야고보는 죽었습니다. 베드로는 지금 도망자가 돼서 내려갑니다. 그런데 헤롯 대왕의 마지막을 오늘 성경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22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저가 말할 때 얼마나 권력이 셌는지, 가이사랴 지방에 내려갔을 때 두로와 시돈 지방의 사람들이 이 헤롯이 연설을 할 때, 야, 이거는 신의 소리입니다, 사람의 소리가 아닙니다, 그리고 막 박수 쳐줘요. 네? 그 정도로 권력자예요. 베드로는 도망가 있잖아요. 지금 어디가 있는지 몰라요. 나중에 사도행전 15장에 나면 예루살렘 회의할 때 그때 다시 베드로가 등장해요. 지금 박해를 피해서 도망가요. 그런데 마지막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사람들이 그 권력을 가지고 박수 쳐주고 잘한다 잘한다 하는데 헤롯은 어떻게 죽었다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아니하며 주의 사자가 치니 저는 벌레 먹어 죽었더라. 무슨 병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급사했다라고 성경에는 주석에는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24절 말씀에는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복음은요, 흥황하여 갔더라. 피해를 당하는 베드로와 야고보 사도를 통하여 전달된 복음은 흥황하여 가고요, 사람의 권력을 가지고 사람들이 눈치 봤던 그 당시의 최고 권력자 헤롯은 주의 사자가 치니 벌레 먹어 죽었더라. 그렇게 나옵니다. 자, 말씀 마칩니다. 인생의 마지막이 중요합니다. 인생의 마지막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 지난 주일에 주일 예배 마치고 우리 김찬봉 권사님네 장례 갔다 오면서 우리 장로님들하고 제가 같이 장로님들 몇 분하고 회의 마치고 차 타고 갔다 오는데, 장로님 한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연세가 내년에 환갑이시래요. 목사님, 저도 30대 우리 불꽃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 했는데 벌써 이제 환갑이에요. 그리고 얘기하시면서 나이 들다 보니까 이제 장례식 갔다 오니까 또 그런 얘기도 나왔겠지만, 자꾸 이제 죽을 때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어떻게 죽을까, 이런 것도 생각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나이 든다는 징조 가운데 그런 거 있잖아. 그래, 마지막이 중요한데 마지막까지 잘 살다가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자리에 서야지. 아마 우리 성도님들 다 그러실 거예요. 저도 그랬어요. 맞아요. 저도 그래요. 제가 그랬어요. 시간 금방 가요. 정말 금방 갑니다. 인생이라는 게 긴 게 아니더라고요. 금방 갑니다. 우리 원로 장로님들, 어르신들 말씀 표현에 의하면 정말 빨리 갑니다. 80대면 80km로 막 인생이 간대요. 요즘 KTX가 있어 더 빨리 간대요. 인생이 그렇게 가신다고 그래요. 여러분 어떻게 사실래요? 요즘에는 대부분 화장문하고 또 납골 땅에다가 이렇게 항아리 안에다가 유골을 함에다가 담아서 넣어드리니까 묘비명을 쓸 수도 없지만, 저는 예전에 청년 시절에 그 죽음 체험이라는 거 있죠. 관에 들어가서 관자 놓고 우리 청년부 수련회 가가지고 묘비명 쓰는 거, 그런 거 했던 적이 기억이 나더라고요. 저는 이런 글귀를 써달라고, 내 묘비명에 써달라고 그때 청년 시절에 했던 고백이 기억이 나요. 아직도 안 잊어버렸어요. 무익한 종이었으나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살았노라 라고 써주십시오. 이게 제 묘비명에 써달라고 제가 청년 시절에 부탁했던 거. 그래서 제가 기도하면서 지금도 그런 기도 많이 해요.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라는 기도를 참 많이 하잖아요. 영국의 극작가면서 노벨 문학상을 받았던 버나드 쇼라고 하는 사람의 묘비명에는 그렇게 쓰여 있다고 그러죠. 내가 우물쭈물하다가 이럴 줄 알았다. 버나드 쇼의 묘비명이에요. 그럴 수도 있어요. 우물쭈물하다 인생 끝내버리는 사람도 있어요. 혹시 양화진 선교사 묘역을 가보신 분들 계십니까? 거기에 가면 우리나라 이 땅 조선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세상을 떠난 선교사들의 묘역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가면 이런 묘비들이 있어요. 1905년 을사조약 이후에 그 부당성을 세계에 알리기 위해서 고종 황제에게 헤이그 밀사 파견을 건의하고 한국의 소아과 병원을 세우는 데 힘썼던 헐버트 박사 묘비명에는 이렇게 쓰여 있답니다. 나는 웨스트민스터 성당보다는 한국 땅에 묻히기를 원하노라. 20대 젊은 나이에 이 땅에, 조선 땅에 선교사로 와서
숨졌던 텍사스 출신의 청년, 얼마 전에 우리 기독교 방송의 다큐멘터리에 나왔는데 루비 캔드릭이라고 하는 선교사의 묘비에는 이렇게 쓰여 있대요. 만일 내게 줄 수 있는 1000개의 생명이 있다면 모두 조선 땅을 위해 바치리라. 헤로드 왕의 마지막에 묘비의 명예는 뭐라고 쓰여 있을까요? 저는 확인할 수는 없지만 인간의 권력을 따라다녔던 사람이에요. 마지막 벌레 먹어 죽었다라고 표현 성경은 하고 있어요. 우리 어떻게 살까요? 저나 여러분 믿음의 사람인데 어떻게 살까요? 제가 좋아하는 바울의 신앙의 고백이 하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로 8절 말씀인데 우리 읽고 마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아멘. 베드로와 야고보 복음을 위해서 죽어졌지만 오늘 24절에는 분명히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여 졌더라. 이게 복음의 역사예요. 말씀 마칩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보다 크게 역사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 속에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람의 불가능이 하나님의 불가능은 아닙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낙담하지 아니하고 실망하지 아니하고 좌절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방식이 있음을 믿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거죠. 이번 한 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 기도의 자리에 꼭 계셔야 할 분들은 기도하면서 하나님 만나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체험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